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일락 향기가 참 좋죠. 그래서 5월은 모든 것들이 이제 껍질을 벗고 초록색으로 모든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계절이 5월이기 때문에 날도 많습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또 뭐가 있어요? 스승의 날.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손주들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말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이렇게 해 5월달을 정했는데 참 가정들이 평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세상에 살 때 행복을 느끼고 편안을 느끼고 쉼을 느끼는 게 가정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더 고통받는 곳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쉼과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곳도 하나님이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면은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느 한쪽이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면성.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두 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취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무게입니다. 선택.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도 여러분들은 완전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쪽을 선택해도 역시 그 안에 또 다른 나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나와야 진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가정도 그 안에서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나와서 내 가정을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지 바로 보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빚진 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내놔야 할 그 빚이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내어놓아야 할 그 빚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중세 때 암흑시대에 바로 횃불을 밝히고 개혁을 맺혔던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강의하다가 깨닫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이런 단어를 모토로 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인데 우리 본문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원어로 보면 가르라는 헬라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이 끝나는 동시에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도 복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게 원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의 빚진 자의 삶을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 첫 번째 이유를
내가 왜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를 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 복음을 말할 수 없도록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얄밉다 그러잖아요. 사랑스럽다는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반어법을 사용해요. 얄미워 죽겠어. 그 말은 진짜 얄미워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의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자신의 실체에 대한 자가 진단의 고백이 뭐냐면 나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이면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자신에 대한 현실인식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괴수 같은 나에게 그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의 그 전제 요건이 뭐냐? 나의 자아인식이 올바르게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성도는 올바른 자아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신앙들이 왜곡되고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올바른 자아인식이 잘 안 돼 있을 때 신앙은 올바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와 착각을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모든 판단과 기준이 세상 사람의 기준과 판단에 의하여 기준대로 세운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의 실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대한 현실 인식과 기준과 판단이 세상적 기준과 판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다고 보고 항상 자기의 그런 실존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실제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나은 도덕적 윤리적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실패하는 점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판단과 결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속담도 도토리 기재기한다 그러죠. 거기서 거기에 세상에 서로 판단하고 기준대를 세우는 것은 근데 성도 역시 그런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자신의 기준대를 세우고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죄인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그들과 비교해보면 그들과 낫다는 생각이 밑받침에 깔려있지 진짜 내가 죽을 만한 죄인 비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도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도 바울처럼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속에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자아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자아인식이 변화받는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로마서 7장이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울의 자아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7장이 남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세상의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내 자아인식이 변화가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 7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러워서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어리석인 것인데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럼 바울에게 왜 그 복음이 꺼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이 됐느냐 하면 그 바울 자체가 그릇이 크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즉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복음이 행하는 역사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냔 말이고 여러분 실상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측정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모른다는 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안다면서 나의 실체를 모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복음의 역사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한단 말이야. 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제일 먼저 성취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되고 왜곡되고 의기소침하고 가라앉는데 모든 것이 왜 잘못되냐? 바로 이 첫 번째 문제가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주어지는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니까 돈이 하나님이고 이 땅의 행복이 하나님이고 내 가족이 하나님이고 내가 잘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의 감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가장 미숙한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감동치 못하니 밑바닥이 깨어지지 않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저런가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세파에 의하여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즉 믿음이라는 전제하에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자,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조 12장도 믿음의 주인이 예수고 그를 완전케 하는 분도 예수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게 아니니까 그 믿음을 주신 그분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그분의 원하시는 목적지로 끌려가는 지향성이 생기게 돼요. 그냥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사역, 그 복음의 자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실체를 깨닫게 해요. 근데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있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주체, 믿음의 주체인 그분의 이끄심에 의하여 어떤 지향점을 갖게 되고 믿음이 끌고 가는 지향점이 생기단 말이다. 성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지향점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십자가라는 그 지향점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믿음에 의하여 십자가라는 그것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빚진 자의 모습, 두 증인의 모습으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하여 십자가라는 그 목표 지점으로 하나님에 이끌려간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나타나는 삶의 여정을 바로 신앙생활을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두 증인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믿음이 삶의 주체가 될 때 삶의 주체가 삶의 주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의 주체 주인이 나로서 살아갈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나예요. 내가 삶의 주체일 때는. 그러나 그 삶의 주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라는 예수라는 쪽으로 믿음이 전하면 내 삶의 주체도 그분에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삶의 주인일 때는 내가 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는 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죽음이란 말입니다. 모든 주체가 그분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붙어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붙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성경에 보면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왜 믿음이 크다는 말인가? 자기 주체가 완전히 비워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 내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 아직도 삶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인데 내가 삶의 주체인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돕기 위하여 내가 하지 못하니까 어떤 신의 힘을 빌려 그 내 일을 돕기 위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따라서 믿음이라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동반된 믿음이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 사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이 있다면서 자기의 부인이라는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는다면서 왜 구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그 행함이라는 그 믿음, 자기 부인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행위를 내놓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꾸 무슨 행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든지 뭐 구제는 인간이 자꾸 행위를 내놓는 게 믿음이라. 그건 아직도 믿음의 주체가 자신인 거예요. 삶의 주체가 난 것입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나의 삶의 주체로 살던 자순도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절대적 순종하는 그 자리로 반드시 밀려 내려가게 돼 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게 돼 있다 말이야. 십자가라는 그 지점으로 향하여. 그러면 내가 비워지는 그곳이 누가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풍요롭고
부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비워진 부분에.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의 현실을 잘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7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비워진 상태, 하나님이 채워지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앞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인데 그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뭐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 바로 그 아들인데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의가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일본에서 지하철을 두고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죽은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의인을 많이 칭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시네 이런 단어가 쓰는데 히브리어 짜다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정의라는 justice, 옳음, rightness, 정의, 옳음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해 갖고서 우리말 성경에도 그 의라는 단어를 이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사람의 덕스러움과 선한 의지 또 사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라는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할 때 올바른 행동과 어떤 그것을 하면 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위가 포함이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남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거나 옳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이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단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성이 있어요. 이 관계성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서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의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절대적 순종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구약에 가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의롭다를 갖고 그 의가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처음으로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내용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의 의미를 여기서 잘 이해하시는데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일 후라는 것은 바로 앞에 14장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 아브라함을 먹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표와 상징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그걸 먹입니다. 먹이자 아브라함이 뭘 바칩니까? 11조. 11조의 의미가 어렸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된 자의 삶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2일 후에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육과 번성할 것임을 약속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같이 많아지리라는 생육과 번성을 그 아브라함이 씨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 자손이라는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그 자손을 통하여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보이는 육신적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반응을 좀 하셔야지 제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죠.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수는 뭐와 뭐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부활로서 이제 승리하시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 자손이 묵별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시라는 것,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육과 번성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또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상징적으로 하는 이삭이 사라 나이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인간이 죽은 상태에서 그 아이를 죽으로 그걸 또 가르쳐주고 그걸 확증하는 것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분신과 같은 이삭의 가슴에 칼을 꼽는 사건을 통하여 확증을 시켰단 말입니다. 반복하여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와 자신의 자손의 번성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모형으로서 어떤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고 생육되고 번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 15장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내려진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해줘요. 그 말의 진리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생육과 번성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왜 그게 내 얘기는 안 들립니까? 나의 죽음과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진짜 들은 내가 네 옛사람 너를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너 지금 네가 생각하는 네 자신을 내가 죽여갈 것이고 새 사람을 주어 내가 너를 번성하게 될 그런 약속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니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 단순한 왜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로만 나옵니까? 내 얘기로 왜 못 알아듣습니까? 네? 그 예수가 다 이뤘지만 여러분이 그게 취향에 대해 자극게 되는 거예요. 체육에 대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체육시키기 위하여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죄에 대해 죽었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게 뭐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그 죄를 내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뼛속 깊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 땅을 탈출해야 할 불타는 지옥이나 세상이라는 깨달으면 철석까지 뼛속까지 스며지도록 내가 체험해야 할 여기서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뼛속까지 체험이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찬양이 진정 터져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경험되고 체험되지 않으니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무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런 것들한테.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100세 된 아이, 그게 자기 분신 아닙니까? 이삭. 그 이삭의 칼을 꼽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바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9장에 11장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뭐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또 하나를 취하여 이스마를 낳고 하나님의 언약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자기의 방법 등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그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넌 그거 죽어야 돼. 그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칼을 꽂는 모습으로 자신의 육적 자아가동이 죽는 모습으로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가슴에 칼을 꼽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순종과 의존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즉 자신이 거기서 옛사람이 죽는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거기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겠습니까? 믿음의 동전의 양면상,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자기 부인을 동반하는데 그게 동반되지 않으니 그 믿음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깨닫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을 경각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모습으로 반복되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그 의미의 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육과 번성에 반드시 필연적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기 부인,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어디서 일어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인데 네.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지 부활을 느끼죠. 내가 죽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부활의 능력이고 자식을 만끽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사람의 그 감동을 만끽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창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게 창세적 언약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게 의무였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의무였고 책임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선포하셨죠.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의는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자, 그럼 인간 측에서 의는 뭐겠습니까? 예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성 속에서 피조물의 의는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그 한마디로 뭡니까 그것이? 절대적 순종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 절대적 순종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 뜻과 내 계획, 그분의 계획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절대적 순종이란 말. 그래야 그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절대적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그냥 받으면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고 바로 15장 모리아 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태고자 한 것. 그래서 하갈을 치어 이스마를 낳기도 하고 자기 그 남종을 에레스를 자기 상속자로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피조물인 주제 뭡니까? 어떤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의의 도움을 받고자 또 그 의의 보탬을 하고자 인간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진자로서 그 빚갚음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예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전 언약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원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 전이었으니까. 언제 우리 그런 걸 해달라 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빚진 자의 삶을 빚갚음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빚갚음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 언약, 그 언약의 대상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빚 갚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즉,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성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의가 뭐겠습니까? 순수. 네?
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를 통해 완성하신 다 그것을 그냥 받는 거라니까요. 그냥 아직도 그 감동을 모르시네.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다 해놓은 것을 하나님 면목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은하니까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갖고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유하며 이런 감동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 이루고 거저받으라는 거예요. 잔치를 마련해놓고 와서 그냥 거저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빅패버리고 다 준비했으니까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뭘 차려입고 가야지. 그래도 뭘 준비하고 가야지. 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그게 안 닿아요. 마음속에 그냥. 왜?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안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포동품꾼처럼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왜 돈을 한 푼 빼고 똑같이 줍니까?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요. 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하는데 열심히 신겼는데 한 사람은 별로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저 집안이 잘 돼가. 그럼 당연히 누구니 나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하나님 왜 똑같이 한 달은 더 줍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 믿는 믿음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라니까요. 거기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자꾸 찾아가서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어넣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그냥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인간적인 이런저런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안을 통해 이루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그냥 면목이 없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또 이런 말이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이 꼭 옆에서 쏟아대죠. 아니 누가 그랬다고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을 아니 도대체 무슨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도 그런 질문들을 해요. 무슨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냐, 뭘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가늠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거기서 빠져나온 자가 거기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가늠하고 살인하고 그런 일을 뭘 해요 그거? 그런 일을 뭘 하냐고 거기서 나왔는데 딴 세상에 사는데 남 속이고 뭐 어쩌고 그런 일을 뭘로 거기서 하고 앉아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 이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내 씨구 보고 자식 하나 없는 그때 씨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나이가 거의 99세 100세 가까우고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니까 아멘하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과 덕과 선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보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한 의지를 보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순종 이스마엘을 취하여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네 몸에서 난 씨를 준다는데 자기 하인을 메고 있던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따고 소리나 하지. 그거 뭘 내놓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걸 의로 여기셨다 하는 얘기가 창세기 15장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은 그 상태를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질서, 이걸 코스모스라 그래요. 티데이, 질서대로 거기에 제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피조 자기 백성에게 이 백성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뭐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뭡니까? 아니 어디서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까? 아 십자가요. 그것도 제대로 말이 안 나오죠. 왜? 영광이라는 게 자꾸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놈의 죽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뻘럭뻘럭 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디 뭐 큰 왕이나 되고 나라나 정복하고 뭐 이런 사람이 그러다고 대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잠대게 얘기하는데 초라하게 죽은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다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는 그게 미신쩍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미적대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초라하게 보여요. 비천하게 보입니다. 세상도 욕먹고 아주 초라하고 비천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영광으로 안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것으로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의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십자가를 얘기하기 그렇게 힘들어요. 네, 일단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자랑스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랑스럽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얘기하는데 내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뭐 크게 다가오지도 않고 오히려 처참하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나저나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까지 얘기해버리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어찌 힘있게 나가겠냐 말이에요. 그게 영광으로 안 보이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이렇게 대변하여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멘. 세상에 뭐 윤리도덕적 뭐 착한 일 선한 일 구질한데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 갖지 말고 자책감 갖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당당을 갖고 살지 못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나 네가 뭐 행위를 내놓으라 있잖아 저렇게 떠들고 뭐 그것이 뭐 저거자고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못한 자에는 알아먹지 못하니까 세상에 알아서 시끔 말로 자꾸 얘기하는 그 의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자꾸 권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세상에 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살인하자고 가난한 자하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그런 거 마땅한 도리 아니에요? 그게 꼭 뭐 기독교인이 돼야만 그걸 합니까? 불교인도 해요. 무당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고 근데 뭐 그거 하고 뭐 그것이 의로운 행위 어쩌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수준이. 이게 문제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과 공로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순수히 거저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라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속에서 항상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자.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자.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해서?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체를 몰라서. 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그 하나님 주신 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 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마음이 편한데 그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꾸 그 빈 부분을 뭘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 의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항상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빈 공간을 내 의로 채우려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어떤 행위를 다 하면 할수록 더 공간이 커집니다. 오히려 세상의 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놓아놓으라고 그래서 먼저 제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란 말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은 다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그 안을 통하여 완성시킨 그 의에 대하여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 은혜를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내가 의롭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로 먼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지향점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렇게 원하는 옛사람이 죽는 곳으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곳으로. 왜? 안 내밀면 자꾸 자기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팔아 바쳐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을 하여 행위를 통하여 뭘 통하여 영광을 위해 아멘. 그대로 그냥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거기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의고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구원함이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은 분명히 우리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말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뭐 정사와 권세와 왕권들과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있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에게 돌아가며 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모든 일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그 진리 안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 땅의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와 덕행과 선행을 쌓아서 내가 성스러운 성인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제발 거기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이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 내용이 뭐고 그 의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지를 오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선사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그 암흑시에 있던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오늘 개혁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깨닫기 위하여 이 한 말씀을 통하여 또 마틴 루터를 통하여 칼빈을 통하여 이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이 진정 우리 삶 속에 광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암울하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그 빛 가운데 다 깨어지고 녹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